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김혜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상처 구덩이를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옛날 아버지들 중에 간혹 참 이상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아들을 원한 거예요.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낳아 보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갓난 아기를 방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어 던지니까 뭐 애가 성하겠습니까? 그때 이 아기가 척추를 다쳐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키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4cm입니다.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좀 있다가 아버지는 생활을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목도하게 되고요.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또 앓게 되세요.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으시니까 이제 밑에 동생 넷이 있는데요. 그 동생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참 착한 것 같아요. 김혜영 씨라는 분이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그리고 옛날에 식모살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애가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살아서 그렇게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동생 넷을 또 집을 책임지며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린애한테는 버거운 환경인데요. 참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말로 저주를 참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분의 어머니조차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조차도 늘 무슨 독서를 퍼붓는가 하니까 이 어린애 보고 이런 이야기를 늘 하더래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해진 게 다 너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매를 들고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김혜영 씨라는 분이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극복해내는 대단한 분입니다. 우선 이분은 졸업장이 딱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는데요, 식모살이 하면서 독학을 하고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뭐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이분이요,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학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국제사회복지사로 지금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긴 인터뷰를 한 글을 제가 보면서 와, 이제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중에서 이 명언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정말 이렇게 이거 진짜 명언이다는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와, 이 글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건 그건 내게 축복이다. 세상에 그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상해서 키가 134cm밖에 안 자라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그분이 자기 환경을 뭐라고 이게 축복이더라.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위시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도 지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인생의 무게 앞에 힘들어하는 분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도 역시 김혜영 씨처럼 그런 환경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은 알고 보니 내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에게 참 이분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는요, 이 김혜영 씨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무거운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아래 깔려 있던 인물이 다니엘인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덫을 놓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정책이 뭐냐 하면은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국을 통치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 고관 120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앙의 총리 셋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총리예요. 세 총리 중에 한 명인데, 이 화근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총통급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지 이게 뭐가 화근입니까? 아마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편애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있던 정적들이 이런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다가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무슨 장꾀를 부리려는 하니까, 자, 본문 6절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이게 뭐 미련한 건지 우직한 건지 거기에 그 수법에 그대로 걸려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왜 이 추수감사절날 제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샘플로 들고 왔냐 하면은, 다니엘은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예요. 직장인입니다. 정부의 고급 관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마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정이입이 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이제 다니엘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 이게 다니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이렇게 다니엘처럼 착실하고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는요,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본문 6장 4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직장에서 삶터에서 다니엘처럼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적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 내 허물을 뒤지는데 잡아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항상 이게 화근이에요.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그 정적들은 왜 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비열해지고 치사해지고 유치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치사하게 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나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질투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살인하는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지금 내가 저 영성이 충만한가 안 한가 이걸 점검할 잣대가 많지만 그 잣대 중에 하나가 이걸 짚어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게 내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질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또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참 의외로요, 성경에 이 질투와 연관되는 게 인간의 질투를 다룬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하는데 5번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질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질투, 또 한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질투. 인간의 질투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질투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질투는 파괴시키고 죽이고 깨트리고 그런 차원의 질투예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창조적인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깨트리기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류의 질투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앞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 늘 긴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보다 뛰어난 그 누구를 지금 제가 마음에 본능적으로 질투심이 느끼는데, 하나님, 이 질투심이 저급한 인간의 질투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투로 이것이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 개척 10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만큼 달려가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그것은 이찬수 목사의 질투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그거 제 머리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질투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 원인이 뭐지? 그걸 분석하고 자료 달라 그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아니, 왜 나는 저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뭘까요?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질투 이런 거 분석도 하기 전이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저분의 영성을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질투를, 저급한 인간의 질투, 그를 모함하고 막 협박하고 또 그를 죽이는 파괴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이것이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저급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저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다니엘 주변에 있던 저질들처럼 그렇게 저급한 인간의 질투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로 승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장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양김씨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두 분을 가지고 양김씨 그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두 분 다 서로를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괜히 저 인간이 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양김씨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진과 나훈아 하여튼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5학년 6학년 때 제가 선명히 기억하는데 하여튼 늘 남진 그러면 나훈아 그러면 남진, 이 두 분이 서로 얼마나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 힘들었겠냐고. 그러나 그것이요 둘이를 같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제가 뭔 소리 하는지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다시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가 서로 경쟁하고 라이벌이 될 때 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다 죽여달라고, 내 눈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함께, 그래서 그 잠언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다니엘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받았던 상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윗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예요. 그 다리오 왕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리오 왕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직장인들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이 다리오 왕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뭐합니까?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늘 직장 생활하면은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료들로부터 상처받고, 믿었던 윗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그냥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1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 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었던가.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걸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여러분, 신앙은요 꽃 피움이 아니라 뿌리 내림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뿌리 내림이라는 것. 지난 8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막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창문에 막 신문지도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고 그게 그 다음 날이었던지 그 다음 날이었던지 저희 교육관 건너편에 그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천으로 가는 거기 보면은 제법 그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숲이 잘 돼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지나갔어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이 큰 나무 2그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은, 야, 저 큰 나무가 어떻게 바람 분다고 저렇게 쓰러질 수 있나, 그게 늘 궁금했던 차에 제가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쓰러졌을까?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 쓰러진 2그루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나무다 보니까 그것을 지탱하느라고 뿌리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이렇게 옆으로 뿌리가 번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두 나무의 공통점은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뿌리가 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영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지금 이찬수 목사의 상태가 이 나무와 같은 상태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설교 조회도 점점 많아지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뿌리는 옆으로 점점 번져가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수치밖에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시편 1편은요 나머지 모든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대문 같은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 종류로 분류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인간상,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악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이 딱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 깊이 뿌린 나무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바람에 나는 겨가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처럼 비춰집니다. 시류에 민감하고 뭐 IT, 인터넷, 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더라,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그런데 민감하고 민첩하게 우리 학부모들은 어느 대학에 요강이 이렇다더라, 우리 애는 어디 넣으면 좋게 되더라, 그런데 굉장히 안테나가 높이 서 있는 거, 이 시류에 민첩한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시류에 민첩한 게 나쁜 게 아니고 뿌리 없이 민첩한 거. 그래 놓으니까요 이 바람에 나는 겨를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뭔가 분주하게 막 그냥 요동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는데 향방이 없어요. 뭐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이에요.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목사로 사실 유명해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지교회만 생각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대외 활동 안 한다고. 여러분 그건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너무 뿌리가 깊지 않고 주변으로만 번져가는 건 아닌가, 이걸 늘 경계하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결성을 하고 그러는데, 고맙게도 그분들이 뭘 결의했냐 하니까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을 대표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좀 나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뭐라고 거절을 했느냐 하면은요, 너무 고맙습니다만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 상태가 거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을 좀 빼야 되고 지금은 제가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뒤에서 제가 후원해드리고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앞장서 대표하는 일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어요. 아무데도 제가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언젠가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한 방에 넘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고 뿌리가 얕아질 때 저 자신이 언제 그렇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부탁합니다. 지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라고. 부교역자 시절에는 깊이 뿌리 내릴 때지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오늘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은 초라할지 몰라도, 겉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없는지는 몰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이름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태풍이 불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서시게 되는 것, 이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뿌리 내림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뿌리 내림은요, 이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 내 본능과 싸우는 훈련, 내 본능을 방치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양상, 결과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절이 가능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깊이 영적으로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10절과 같은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귀함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도행전 1장을 유심히 보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고 제자들을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는 아직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하고 두려운 중간 상태의 공백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던 분들과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힘쓰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힘쓰더라를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칼데레오라는 단어예요. 지금 주님은 성천하고 자기를 떠나셨고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기 이전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프로스칼데레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며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자기 본능에다 내맡기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절망 중에 빠지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본능에 내맡기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휩싸여가지고 너무나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프로스칼데레오, 어떤 일을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그 두려운 자기의 본능과 싸워서 본능을 역행하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뭘 강조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되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 억지로 감사함으로. 뭘 의미할까요? 내 본능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넘쳐요. 내 본능으로는 다니엘 상황에서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까?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이것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감정에 내맡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감정에서 뭐 기분 좋고 좋으면은,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게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뭘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맡거나, 어떤 분은 막 입이 싱글벙글하고 막 집값도 오르고 그냥 뭐 승진도 하고 이번 수능에 공부도 못하는 놈이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점수 대박 받아오고 할렐루야, 이 감사한 건 듬뿍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무슨 감사?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프로스칼데레요, 억지로 내가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쟁취해내야 되는 게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요, 자기 자녀들이 몰살당한 상황에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절망이에요.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 받으시라,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도 욥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평소에 욥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많이 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요, 여러분 뭐 이찬수 목사를 뭘 믿고 이게 와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이거 늘 기억하세요. 언제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몰라요. 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이런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저도 제 정체가 궁금해요. 난 어떤 인간인가, 난 궁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를 알고 싶은데 이런 기도는 절대 또 안 합니다. 뭐 그냥 궁금한 채로 끝내고 싶어요. 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욥과 같은 시련이 올 때, 다니엘과 같은 시련이 올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는 진짜 모릅니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요, 평상시에 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능을 역행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범의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훈련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이렇게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이 감사라는 열매인데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이 감사는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지금 그 사자굴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저자가 기자예요. 이 기자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느냐, 무슨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100가지 감사를 매일마다 100일 동안 기록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쥐어짜듯이 100가지 감사를 100일 동안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삶이 너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변화가 오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묘사하기를요, 그런 시도를 하기 예전에 자기는요, 자기 집에서는 싸가지로 통했대요. 또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냈대요. 맨날 비판이 나오고 정죄 나오고 하니까 누가 사람이 붙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이 100일 동안의 감사 훈련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요, 참 그 의미 있는 그 메시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는, 이 저자의 운명을 바꾸어준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실습을 통해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하는 본능에 내맡겼다면, 억지로 쥐어짜듯이, 여기 보면은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라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감사거리가 감사를 제공했는데, 감사를 표하는 감사가 감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본능에 내맡기는 그런 감사 말고 쥐어 짜듯 본능과 싸워서 얻는 감사가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품이 됩니다. 표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걸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요, 이제 인터넷 가가지고 제가 그 트위터를 잠깐 들어갔더니 방금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가 저한테 이런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른 아침 꿀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참 달달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데요, 무슨 결단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제 설교에 이분이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이 말씀이 그 달달하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결심한 거예요. 좋다, 내가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달달한 설교를 해보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좀 달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좀 달달하면은요, 그분 덕택이에요. 그분 덕택. 감사는 능력을 낳아요. 설교에 지적을 하고 비판하면은 경직이 돼서 있던 설교도 안 나옵니다.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활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자기 본능을 억누르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사자굴에서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의 그 뼈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득하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사랑의 감사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아침 감사가 많이 떠오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내 본능을 쳐서 억누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했고 욥이 경험했고 또 김혜영 씨가 경험했던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한금 드리는데요, 이 시간 청년부 신아람 자매 이제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긴 시간 아니래도 우리 한 1, 2분 정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대입을 해보면서, 하나님, 뿌리 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요동하지 않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절망, 좌절, 이것은 내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면 내가 그것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를 점검해보면서 이 시간 잠깐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보내주는 그 사랑의 표현들,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의 건강, 또 아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주셨던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이 모든 감사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이 원리가 저와 우리 가정 안에 체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이 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놓쳐버렸던 수많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 아버지 되돌아보며 맞이하는 또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쌓아갈 때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찬송가 570장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모든 젊은이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상처를 경험하시고 아픈 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님의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